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앞에 나오는 내용과 그리고 뒤에 나오는 또 내용과 이렇게 이어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 기독교 신앙의 근간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앞에 나오는 내용은 무엇이죠? 눈으로 이렇게 보세요. 강도 만난 사람을 사마리아인이 이렇게 영접하고 도와주는 이야기 앞부분에 나오죠. 그리고 가운데 있는 내용이 우리가 오늘 읽은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1장 넘어가면 어떤 얘기가 나와요? 주기도문 기도 이야기 나오고 또 이어서 기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친구가 떡 세 덩이를 빌리는 이야기, 이 내용, 기도에 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이야기를 이렇게 눈여겨서 보시면 우리가 여기에 담겨 있는 내용을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기도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봐야지 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되는가, 이 내용인데요. 우리 주기도문을 지나서 5절부터 보면 친구가 떡 세 덩이를 구워달라 해요. 그것도 밤중에. 제 친구 중에 선교사로 나가 있는 친구가 있는데요, 시차가 나서 그런지 한밤중에 저한테 연락할 때가 꽤 있어요. 그럼 제가 그때 어떻게 할까요? 아주 저 멀리 가 있어요. 아주 저 동유럽에 가 있는 친구인데 11시도 좋고 어쩔 땐 12시도 좋아요. 벨소리가 울리지만 제가 안 받습니다. 왜요? 귀찮으니까. 또 전화했네. 그리고 그냥 덮어놓고 자요. 저도 내일 일정이 있잖아요, 새벽부터. 오늘 그 얘기하고 있어요. 밤중에 떡 빌려달라고 오면 친구가 주겠냐 안 주겠냐? 안 주죠. 그런데 귀찮게 하니까 준다는 거예요. 강청함으로 인하여 준다. 이 18장에 보면 누가복음 과부의 이야기도 비슷한 내용 나옵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강청함으로 인하여 과부의 그 요청을 들어준다, 그런 얘기 나와요. 자, 그런데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를 보세요. 사람은 그래요. 귀찮지만, 들어주기 싫지만, 다시 들어주기 싫어도 귀찮아서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하고 달라서 얼마든지 구하는 대로 그냥 주신다. 사람은 귀찮게 굴어야 혹 들어줄지 몰라도 하나님은 구하면 주신다. 심지어는 마음만 먹어도 주신다. 더 나아가서 마음 안 먹었는데도 주신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잘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 얘기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좋은 분이다. 좋은 사람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어요? 만나고 싶죠. 마음만 먹어도 들어주시는 하나님. 오늘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제 와이프한테 전화가 어디서 왔냐고 보니까 지난번 제 세미나 한 주간 다녀왔잖아요. 그 세미나를 주최한 교회의 목사님 사모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거 웬일이냐 하고 전화를 받았더니 제천에 오셨대요. 그 제천 어디세요? 그랬더니 청풍에 오셨대요. 그래서 저희가 세미나 끝나고 오면서 제천 오시면 연락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진짜 연락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실은 오늘이 되기 전에 제가 어떤 마음을 먹고 있었냐면 이렇게 궁금한 게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어디다 물어볼까. 그 세미나 다녀와서 우리 교회에서 앞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씩 좀 적용해 나갈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하는 궁금한 게 있었는데, 그거를 딱히 어디 물어볼 데도 없고 또 그 교회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여쭤보자니
이렇게 그렇게 그냥 세미나 현장에서 인사 정도 하고 이런 사이인데 또 전화까지 해서 그렇게 뭐 중요한 것 같지도 않은 질문 가지고 통화하기도 그렇고 마음에 담고 있는데 저한텐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런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로 오시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얼른 아침에 일찍 나와가지고 이분들을 우리 목양실로 모셔서 같이 커피 나누면서 한참 제가 궁금한 거 이렇게 여쭤보고 조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점심때 신방 끝나고 이렇게 또 같이 모시고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마음만 먹어도 역사하시더라고요. 역사 맞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세미나에 목회자가 몇 명 왔게요? 많이 왔어요. 담임 목사님들도 오시고 저보다 더 큰 교회 목사님들도, 우리 교회보다 더 큰 교회 목사님들도 오시고 또 부목사님들도 많이 오시고 전도사님들도 다 오셨어요. 그런데 여기 생각이 나서 저기 남쪽에 갔다가 올라가면서 일부러 제천에 들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전화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마음만 먹어도 다 주십니다. 아멘. 이렇게 작게 하세요. 저만의 특별한 경험입니까? 아니죠? 심지어는 마음 안 먹어도 하나님 갖다 놓으실 때가 많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입니다. 요걸 먼저 여러분이 믿고 알고 믿고 누리세요. 그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은 하나님인지 몰라요. 찬양 하나 할게요. 또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여호와의 인자하심 크도다.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 여호와의 계획하심,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계획하심 놀랍도다.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할렐루야. 그거 믿으십시오. 우리 하나님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기도했는데 왜 안 주냐? 그거는 더 좋은 게 있는 거예요. 그것만 딱 내가 붙잡고 있지 말고 때로는 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요거보다 더 크고 좋은 거, 나한테 꼭 맞는 것을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좋은 하나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게 우리 신앙생활의 출발이에요. 출발, 시작이에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방편으로 알게 되느냐, 이제 오늘 본문이 그 내용 가르쳐 주는 겁니다. 어떤 거예요? 영접하죠. 마르다가 마리아도 함께 영접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자 보세요. 이 손과 발 그리고 귀가 있어요. 손과 발로 마르다는 섬겨요. 마리아는 귀로 주님을 만나요. 어느 게 더 먼저일까요? 손과 발이 먼저일까요? 귀가 먼저일까요? 손과 발 입장에서는 아주 얄밉기 짝이 없어요. 쟤는 그냥 앉아만 있어요. 듣고만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뭐라 하세요? 오늘 말씀 봅시다. 42절,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이
이 좋은 편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손과 발은 꼭 필요합니다. 봉사하고 섬기는, 또 야고보서 말씀에 의하면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먼저는 귀가 필요한 거예요. 무슨 귀예요? 듣는 귀. 이게 복입니다. 먼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신명기 6장 4절에 어떤 내용이냐? 우리 신명기 6장 4절 쉐마 봅시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요걸 들어야 돼요. 들으라. 근데 요 표면적인 우리가 말씀 보여주세요. 플리즈. 요 구절만 보면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그 다음에 그분을 사랑하라 그거예요. 그럼 우리가 먼저 사랑하는 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 이면을 봐야 돼요. 유일한 여호와라는 말은 너희를 사랑하는 이는 그분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분은 너희만을 주목하여 바라보시는 유일한 이시기 때문에 이게 먼저예요. 이걸 들으라는 거예요. 감추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걸 들으면 어떻게 돼요? 아, 나를 사랑하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너희도 들으라. 그래서 이 말을 들어라.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너를 사랑하시는 이인 것을 들어라. 이게 들려야 돼요. 우리 한 군데 더 봐요. 마태복음 7장 11절과 12절. 마태복음 7장 11절과 12절. 자, 보세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12절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래요. 그러면 12절에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러면 의무를 우리에게 말하는 것 같죠. 대접하라는 우리가 해야 될 일.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러므로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는 뭘 받아요? 앞의 내용을 받잖아요. 우리 읽었죠? 앞의 내용이 뭐예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내용을 그러므로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먼저 누가 대접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접해 주셨어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주셨습니다. 그 좋은 것이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주셨어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너희가 이미 받았지 않느냐? 그러므로 받은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내용을 들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는지 들려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십계명이 뭐예요? 이것이 선지자요, 이게 율법이요 선지자요. 십계명은요, 앞에는 여호와를 사랑하고 뒤에는 이웃을 사랑하고. 같은 말이에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말은 너희를 사랑하는 일은 나 외에는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너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나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다. 나를 떠나면 그 모든 것, 그 어떤 것도 너희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 나를 경외해라. 그리고 내 사랑 받고 또 이웃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라. 이것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보면 여러분 어때요?
내가 해야 될 의무감만 있습니까? 그러네요.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복음이에요. 그것이 들려야 손발로 행해서 복이 옵니까? 그거보다 복을 받고 행하는 거예요. 이게 맞아요, 순서가. 어떤 게 먼저예요? 여러분이 손과 발로 먼저 하고 해서 복을 받느냐? 순종해봐. 보통 말하죠? 손과 발의 의미 일색이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굉장히 힘들고 괴로워요. 순종해. 그런 얘기 제가 많이 듣고 자랐어요. 이렇게 해. 헌금해봐. 힘들고 어려워도 봉사해봐. 그러면 복을 받아. 이거 맞습니까? 물론 맞는 일면 맞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우선은 뭐냐면 복을 받았느냐? 복을 받았습니까? 이미 받았나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대로 주실 거예요. 마음만 먹어도 주실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그런데 이미 복을 받았나요? 받았어요? 그거를 깨달아야 돼요. 내가 이미 복 받았다. 이게 확실하고 분명합니까? 복을 받고 그래서 하는 거예요. 항상 이 순서가 명확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떤 복을 받았느냐? 이 내용이 집약되어 있는 거예요. 이 두꺼운 책에.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알려지고 이 말씀이 선포되고 그래서 예배는 축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위해 이런 일을 베풀어 주셨구나, 행하셨구나를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감사하여 드리는 것이 여러분의 예배며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이게 들려줘야 돼요. 요게. 내가 이미 받은 존재이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1절에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어디서 나며?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뭐가 먼저예요? 귀가 먼저입니다. 귀가. 그리고 듣고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에 의거하여서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행함입니다. 진짜예요. 이게 시켜서 마지못해서 하는 것 아니고 그래도 복을 받는다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진짜가 돼야죠. 시켜서 결혼하면 여러분 그게 진짜 사랑입니까? 아니잖아요. 마음에서 우러난 사랑으로 두 사람이 화합하는 게 결혼이잖아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도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이제는 사랑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손과 발을 들여 드디어 그분을 섬기는 거, 이웃을 섬기는 거,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 순서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들음에서. 그럼 아무리 들어도 믿음이 안 생기는 경우는 왜 그래요? 아무리 예배를 나오고 또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도 안 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들음은 들려짐이에요. 들려짐.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가 있습니다. 이게 복이에요. 자, 오늘 말씀 보세요. 누가복음 10장 23절 24절 보고 가세요. 이렇게 앞으로 한 장 넘기면 있어요. 앞에 됐네요. 23절 24절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여기서 너희는 누구예요?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제자들은 지금 듣는다 못 듣는다? 듣는다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보고 듣는다. 그들은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고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지금도 아무리 들려줘도 듣지 못한다. 그러나 너희는 지금 듣는다. 그런데 깨닫습니까? 뭘 깨닫습니까? 때가 있어요. 때가 들릴 때가 있어요. 지금은 제자들이 그때가 들리지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은 듣는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들릴 때가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지금 못 깨달아도 깨달아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그 말씀이 들려져요. 여러분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 들려지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내가 3번 부인하고 나를 3번 부인하고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래요. 주님이 그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듣긴 듣는데 깨달지를 못해요. 언제 깨달아요? 주님을 부인하고 닭이 울어요. 그때 그 말씀이 깨달아져요.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그래요. 회개하는 거예요. 언제 들려요? 지금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에게 성령이 역사하실 때 그 들었던 말씀이 비로소 깨달아지고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깨달아질 때 들릴 때가 있어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어서 알아요. 그 사람이 그랬어요. 진리에 대해서 갈급했던 사람이라서 그 사람이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만이교회도 심취했고 심지어는 18살에 사생아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계속해서 자녀를 위해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릴 때부터 안 들었을까요? 어머니를 통해서. 그리고 교회 생활하면서 들었지요. 그러나 말씀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때가 있어요. 때가 어느 순간 어느 때가 되었을 때 그의 귀에 로마서 13장 13절 말씀이 들려져요. 그리고 그 말씀 듣고 베드로처럼 회개해요. 그 이후에 그의 삶이 변합니다. 때가 있습니까? 뭐가 먼저예요? 들어야 돼요. 들려야 돼요. 그리고 들음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야 돼요.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내가 받은 사랑이 이런 거구나, 내가 받은 복이 이런 거구나를 알므로 하나님 앞에 그제서야 손과 발을 들여 섬기는 진정한 섬김, 희생의 삶이 나오는 것. 그래서 3번째 이야기는 뭐예요? 오늘 말씀에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 나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영접하는 이야기예요. 이건 제자의 마땅한 행함이며 도리입니다. 이게 언제 나오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그제서야 비로소 이런 헌신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실상은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사마리아인처럼 할 수 있습니까? 강도 만난 자는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 강도 만난 자예요. 예수께서 사마리아 사람 역할을 하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영접해 주셨어요. 우리를 치료해 주셨어요. 우리의 삶을 주님이 책임져 주셨어요. 낫게 해 주셨어요. 새 삶을 얻어 누리게 하셨어요.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가 이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누가 주님처럼 할 수가 있어요? 누가 강도 만난 이웃을 도울 수가 있고 영접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못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만 하실 수 있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내가 은혜 받은 사람으로 우리도 남에게 선을 베풀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요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13절, 1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장 13절 너희가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직 듣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구해 주세요. 하나님이 성령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연약합니까? 정죄하고 비판하지 말고 그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그분에게도 성령의 감동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의 회개는 성령의 역사예요. 어거스틴의 회개도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의 바른 신앙생활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해주세요. 받은 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세요. 우리가 어떤 존재로 변화되었는지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듣게 하세요. 그리고 비로소 우리도 손과 발을 들여서 섬길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르다와 마리아 중에 주님은 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먼저 듣기를 간구합니다.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옵소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내가 어떤 존재로 변화되었는지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마르다처럼 손과 발을 들여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성숙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